지금부터 6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 4장 1,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또 되게 무거운 말씀, 막중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비밀을 맡았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실까요? 예를 들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못 지켜가지고 그 서프라이즈를 망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어떤 영화를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한 비밀을 가져가지고 정말 인류 멸망의 열쇠를 가진 그런 비밀을 맡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면 드라마에서 본 건데요. 그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의 가족하고 또 주치의와 여러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약속했어요. 이분이 암이 있다는 것을 말을 안 하기로. 왜냐면은 그 여러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암이란 것이 알게 되면 너무나 낙심하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암이란 거는 안 알리고 병원에 입원한 걸로 그렇게 비밀을 샥 했는데, 막내 레지던트 인턴이 그 비밀을 샥 알려가지고 그 문제가 된 그러한 드라마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는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한테 요구되는 것은 입을 잘 조용히 하는 신실함, 성실함, 충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도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비밀을 맡았을까요?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함께 보시면,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로 보라고.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그 일꾼, 우리가 무슨 일론 머스크의 그 일에만 동참해도, 스페이스 X에 동참만 해도 되게 멋있을 텐데,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는 탑 시크릿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복음을 받은 자고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맡겨진 것은 신실함, 충실함이지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입니다. 충성! 네, 충성! 너무 옛날 단어 같나요? 요즘에 누가 충성하나? 조금만 나에게 득이 되면 바로 갈아타지. 그런데 이 충성이란 헬라어 단어는요, 발견하다라는 유리스코의 변형된 형태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게 밖에서 보기에 너가 신실한 게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봐보니, 이리저리 봐보니, 그래, 너는 충성했다, 신실한 걸로 드러났다,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충성이 쉽지 않죠. 네. 그냥 한번 반짝 열정이 나가지고 확 한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열정이지요. 충성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니, 이 사람은 신실한 것으로 드러나는구나.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입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막 마음이 뜨거울 때만, 청년 때만, 그러다가 돈 많아지고 애 낳고 그러면 사람이 변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고 배고픈 게 없어져도 여전히 충성하는 것, 신실한 것, 그것을 볼 때 오랜 시간을 보니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너는 충성하는구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본문에 대해서 다른 설교 아웃라인들을 여러 목사님이 짜오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디스커션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짜온 아웃라인에서는 충성이 주제였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아이고 충성 언제적 다녔는데 아직까지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핀자를 주셨었는데, 옛날 단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충성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고 옛날에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는데요, 그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나의 재능이라고 하면 노력하는 거, 그게 저의 재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 정말 멋있거든요. 저도 정말 존경하는데, 그렇게 노력으로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결국 너는 충성된 자였구나로 발견되는 것,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작곡가분이, 김도연 작곡가분이 성령이 오셨네를 쓰신 분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맨발로 길을 가던 한 사람, 그 누가 말려도 하늘이 주신 그 사명, 내 몸에 된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손은 들며 미소 지며 그 나라로 떠났더니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 안에 참 평화 참 자유가 있다니. 모두들 광인이라 여겼던 사람, 그가 외쳐댔던 하늘의 초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손은 들며 미소 지며 그 나라로 떠났다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 안에 참 평화 참 자유가 있다네. 충성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안에 참 평화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그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충성하는 거죠.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보디발 집에서도,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충성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이것을 하라고 택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은혜와 인도가 있기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가장 충성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십자가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죄값을 치르셔야겠고 성령을 보내서 충성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흙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알아주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오늘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한 해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요. 특히 내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하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웃을 때나 울을 때나 충성하며 가장 충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나한테까지 충성하신, 사랑으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